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럼 사울만 죽이면은 그가 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또한 사울을 쓰시기 원한다면은 사울을 계속해서 쓰실 것이다. 즉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왕위의 자리를 뺏길까봐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곳의 수도가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두렵냐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세겜 땅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정통성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백성들이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떠나서 남유다로 갈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추구하냐면은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악신이 들려서 또는 그가 어떤 우상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누릴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잃지 않을까? 요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은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고,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는 내 안에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내가 번번이 지고 넘어진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 정말로 피곤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나가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다윗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서 마음이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우리가 집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생활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쓰레기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밥 해먹고 또한 집에서 옷해 입고 집에서 빨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쓰레기가 내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모으려고 한 게 아닌데 밥을 해먹고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라는 것이 쌓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모해서, 죄를 좋아해서, 죄를 따르려고 죄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욕망 덩어리가 내 마음 가운데 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거나 또한 거룩은 어떤 내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비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도 모르게 사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쓰레기 같은 것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내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집에 혼자 살아서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집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습니다.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식구가 여럿이 살고 또한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로 살아갈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교회가 은혜롭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와서 예수 은혜 받고 한번 울고 그러고 가면 되니까 마음 가운데 죄가 잘 쌓이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오래 다니고 또한 뭔가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교회 사람들과 부대끼기 시작할 때 이런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집에서 그냥 출퇴근만 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다니면은 쓰레기가 안 생기는데 집에서 생활하고 여러 사람들이 부대껴서 살면은 집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뭔가 활동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섬길 때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지 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지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또한 봉사랑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자주 갖다 버려야 되고 이것을 더 많이 내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나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가장 쌓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교회 목회자들이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아마 마음 가운데 죄가 쌓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엎드리고 늘 수시로 이걸 갖다 버리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마음 가운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길 때 마음 가운데 쓰레기 같은 죄의 모습들이 자꾸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쓰레기가 계속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의 쓰레기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또한 기도를 하는 게 어떤 수준을 높이고자 하고 또한 성경을 읽는 게 어떤 고상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나는 고상한 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건 고상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한종직과 또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함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는데, 마음에 죄의 욕망들이 쌓이는데,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가자는 욕망이 쌓이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만히 두면은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쥐가 들어오고 그리고 벌레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쓰레기가 쌓이면,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단의 유혹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사단이 우리를 밀을 까부르려고 자꾸 오는 것처럼 접근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죄는 내 스스로가 보관하는 겁니다. 죄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며 나가지 않을 때 죄가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시험하고, 또한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없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길이 막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누군가 나에게 악을 가지고 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악을 가지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조급하거나 서둘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 위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욕망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쓰레기가 없으면은 쥐들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쓰레기가 없으면은 날파리들이 꼬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잖아요. 마치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기가 막히게 오는 것처럼, 마치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쥐들이 기가 막히게 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기가 막히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말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뛰어넘으라고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또한 우리가 행동 하나를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고민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길이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철저하게 내 욕망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돼야 되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또한 내가 잡고 싶은 거 잡아야 되고, 또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과 하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지 왕들의 차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수십 명들의 왕을 통해서 이런 왕 저런 왕, 여러 다양한 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왕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윗의 길로 가는가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그것이 이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나마 남유다에는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썼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철저하게 욕망을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 욕망껏 살았는데 자기 왕위를 지켰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남유다에는 정변이 딱 한 번 일어났는데 그 정변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8번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9번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 왕조가 영원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서 이 여로보암의 일족들이 다 멸족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여로보암의 집안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북방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치시죠. 그럼 이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너희들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라.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으라 라는 그러한 경고가 바로 아람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두울 때 2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하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2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첫 번째 사역을 했고, 또한 2번째 사역은 뭐냐면 침공해오는 아람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는데 많은 공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열왕기하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국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만 왔다 하면은 이 아람에게 이스라엘이 번번이 지고 또한 굉장히 많은 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대대적인 공세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람이 어디를 치려고 군대를 출진시키면 그 길목을 이스라엘 군들이 어떻게 알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곳 역시도 이 이스라엘 군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A라는 지역으로 쳐들어올 테니 A라는 지역에 먼저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서 군대를 보내 방비를 하면 진짜 아람이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또 B라는 곳에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십시오. 그럼 진짜 B라는 곳으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람 왕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 즉 아람이 전쟁을 벌릴 때마다, 군대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이 길목을 지키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혹시 우리 궁전에 첩자가 있어서 이 첩자가 우리 군대의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의심이 커져서 자기 신복들을 불러놓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고 있을 때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간첩이 있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군대의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바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방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또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가 않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것이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혹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처음에는 50명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다 10명씩 깎다가 나중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무엇인가? 악인이 많아서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 한 명 때문에 악인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악인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남아있다면, 수만 명의 악인을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단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걸 해서 사람들한테 농업을 가르치고 또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쳤던 분이죠. 근데 이분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라를 돌아봤는데 참 깝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깝깝하기 짝이 없는 게 뭐냐면 북쪽에서 으르렁거리는 공산주의가 북쪽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소련이 그 위에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또한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북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남쪽 대한민국이 너무 약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고 또한 국방력은 너무나 약하고,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와주기만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까지 들어오려면,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간지대가 많아가지고 미군이 활용하는 전차를 가지고는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번번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전쟁이 끝나고 나라는 잿더미가 되고, 또한 이 공산주의 세력은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북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한 나라의 정치는 안정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은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북쪽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공산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어려운데, 그리고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생산시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엎드려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내가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는데
만약에 그 10명 중에 내가 한 명이라서 만약에 이 나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할까봐 수만 명의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두렵사오니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내가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김용기 장로님이 헌신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가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할 때랑 벌써 60년이 지났지만 나라 사정이 어려운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주변에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한 경제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라의 성장 동력이 끊겼다고 얘기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시리에 빠져 계시고 또한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낙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런 절망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단 한 명의 의인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가려고 했던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그 나라가 왜 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000명의 악인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명의 악인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다윗의 장막을 이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엎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엎드렸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무릎 꿇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썼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면면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민족을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은,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악인을 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악인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지,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악인이 많은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탄식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맺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는가?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욕망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머릿수를 세시고 수많은 악인들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의인의 머릿수를 세시고 그 의인들 때문에 살려주시고 그 의인들 때문에 지켜주시고 그 의인들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이 죄에 빠졌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노예들까지 모두가 우상에 빠졌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이 엘리사, 이 한 사람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람 왕이 엘리사로 인해서 전쟁에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단으로 쳐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도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성읍에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데 이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총출동시켜서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탄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람 왕이 도단에 왜 왔는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럼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이 아람 왕의 관심을 받고 포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도단성이 포위가 된 거예요. 그때 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단지 탄식처럼 들리십니까?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읍으로 도망갔을 때예요. 이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가 블레셋으로부터 날마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를 보호해 주죠.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그일라를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일라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준 거는 어제 일이고, 그거는 어제 일이고, 어제는 참 고마웠던 일이고, 오늘은 당장 뭐가 문제냐면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일라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다윗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주면은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겪었던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엘리사 때문에 이 나라가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어제 일이고, 어제까지는 참 고마웠던 일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단이라는 성읍에 이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으니까 아람이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도단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엘리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악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만 잡혀가면, 당신만 죽어주면 우리가 풀려날 텐데, 당신만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있을 텐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도단이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지명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자막을 통해 창세기 3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으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도단이 어떤 곳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했던 곳,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곳이 그게 바로 도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단은 어떤 땅인가? 배신의 땅이라는 거예요. 도단은 어떤 땅인가? 형들이 어떤 모의를 하는가?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 왜 그 죽여야 할까요? 제가 죽어야 우리가 평안해지니까, 제가 죽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지금 이 10명의 형들은 사는 게 너무 우울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 하나 없애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보자. 그것을 모의하고 결의한 데가 도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도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게하시 한 명의 목소리였겠습니까? 당신 하나만 잡혀가면, 당신 하나만 없어지면, 당신 하나만 아람 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 방도가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란 게 그겁니다. 고마운 건 어제까지인 거예요. 어제까지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어제까지 좋았던 건 좋았던 거고, 오늘 불리하면, 오늘 해가 되면,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블레셋을 지켜준 거는 고마운 건데 오늘 다윗 때문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잡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단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어제까지는 엘리사 때문에 좋았는데 오늘 엘리사 때문에 힘들게 되니까 어쩌면 좋겠는가.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하면, 엘리사를 잡아다 주면, 엘리사를 아람 군대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살 길을 찾지 않을까? 이게 딱 인간의 지혜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 왕하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의 눈만 따라가잖아요. 그럼 쟤만 없어지면, 쟤만 어떻게 되면, 쟤만 사라지면 이 요셉의 형들의 꾀와 똑같은 거예요. 그일라 백성들의 꾀와 똑같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저 사람만 어떻게 되면, 이 상황만 어떻게 되면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 이 도단에 있던 백성들의 눈이 열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 결론은 그거예요. 요셉 하나 없애서 행복하게 살자. 육체의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처럼 다윗 하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져 보자. 도단 사람들처럼 엘리사 하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전해 보자. 딱 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두 가지로 나눠주겠죠. 적극적으로 하든지 소극적으로 하든지, 또는 대놓고 하든지 슬쩍 하든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을 보는 판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원하건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원하건대 내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배신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온 게 독수리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걸치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독수리의 안목을 갖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벌레의 안목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꿈틀꿈틀거리는 벌레의 안목이 아니라, 지렁이의 안목이 아니라,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그 밑을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질곡 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굴곡 많은 역사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인간의 간사한 꾀를 가지고, 인간의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마치 도단에서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부렸던 그 간사한 꾀를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는, 또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팔아먹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사한 꾀를 가지고 나가는 그 안목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교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엘리사와 같은 그 한 사람, 다윗의 장막을 향해 나가는 그 다윗과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목회자들과 또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면서 꾀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통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째째한 교회가 아니라, 꿈틀꿈틀거리면서 째째한 교회가 아니라 통 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눈을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얕은 시각으로 볼 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